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과 택자의 구별됨.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상기하고 부분적으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쓰노니 너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이어서 16절에서 그 사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그 사역인데요. 첫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대제사장, 그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유래한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성직자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기독교 신자를 체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한 사도직의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한 사도직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어 할 때에 이 섬기는 자를 제네바 성경이 섬기는 자로 번역하였고 한글 개역 성경은 일꾼으로 번역됐는데 섬기는 자, 일꾼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레이투르곤입니다. 레이토스, 백성이라는 의미의 레이토스와 일이라고 하는 에르곤이 합성된 레이투르곤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관리, 군대의 종이나 왕의 신하, 그리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8장 2절에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를 레이토스, 레이투르곤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섬기는 자, 일꾼, 공적인 관리, 군대의 종이나 왕의 신하,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 이 레이투르곤의 이제 라틴어가 미니스터는 굉장히 대중화된 용어죠. 목사 직함을 독일에서는 미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정부 형태에서는 장관, 그죠? 그래서 이제 수상이 프라임 미니스터, 수석 장관 이렇게 됩니다. 공적인 관리의 뜻도 있고요. 거기서 발생한 그 이제 명사가 미니스트라치오에서 섬김, 봉사, 현대에 와서는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잘 아시죠? 행정이나 행정부를 얘기할 때 이 단어와 레이투르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레이투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일꾼인 자신에게 적용하였지만 또한 자신에게는 동역자가 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 개역 성경이 돕는 자, 그죠? 그러니까 돕는 자는 그 헬퍼인데 여기가 레이트로곤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 일꾼,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첫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고 이어서 복음 전파와 아울러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다고 로마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난해 구절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를 산 제물로 바친다든가, 그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 말씀과 더불어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는 헬라어로 히에루 르군타입니다. 히에루 르군타. 신약 전체에서 본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이 히에루 르군타, 이 단어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다, 제사장으로 봉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오늘날 목회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볼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15장 16절 본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본문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의 부분을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제일 처음 관심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문주의자요 개혁자인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문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세속적인 그런 학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문주의자로서도 탁월한 인문학적 천재, 지식에서의 천재, 그 부분을 우리가 스콜라적인 학문 보편성의 원칙에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개혁자로서의 에라스무스, 참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그는 역사 가운데 참으로 귀한 공로를 세웠던 인물이 에라스무스입니다. 파란의 자랑거리죠, 사실은. 스피노자와 함께. 이 에라스무스는 복음을 받들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부분을 복음을 받들게 하사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제물로 드리게 하사로 번역하였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게, 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라스무스나 칼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접근하고 보편적으로 주석을 했는데, 그런 표현이 복음을 제물로 드리게 하사.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은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들게 하사, 복음을 제물로 드리게 하사,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에라스무스와 칼빈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칼빈은 에라스무스보다 40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에라스무스가 1469년, 칼빈은 1509년, 그죠? 지금으로부터 514년에 태어난 인물이 칼빈입니다. 이 1509년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1509년과 아울러서 이 1519년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중이 여기는 테오도 괴자, 10년 뒤에 테오도 괴자, 명실상부 칼빈의 후계자, 이렇게 판단한 테오도 괴자.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칼빈은 여전히 좀 인성 문제가 있습니다. 까칠하고, 그리고 그 혹자는 평생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테오도 고배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배자가 다 뒤치다거리를 하는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칼빈이 왜 그래? 그러면 이해시키고. 왜 그럴까요? 칼빈과의 동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혁자들이 칼빈을 오해할 경우가 있으면 불러서 이해시키고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칼빈이 골방에서 혼자 하는 일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고, 또 칼빈을 또 밖에 나오게 해서 무대에 세워서 개혁주의 사상을 펼치도록 무대도 만들고 책도 편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당대에 보기 드물게 장수했죠. 테오도 교자는 90세까지 살면서 칼빈 이후에 종교교육 전통을 잘 전수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했고요. 거기다가 헬라어 신약 성경, 라틴어 번역 성경도 출판하였으며 심지어는 코덱스, 헬라어 사본도 발견해가지고 그 이름이 베자 사본으로 유명한 사본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폭넓고 광역한, 그리고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예정론에 대해서 완성을 하는 인물이 베자. 그래서 칼빈이 큰 힘을 얻었어요. 베자의 그런 그 협력에 대해서 1509년, 1519년 1500년대가 중요하지만, 네, 칼빈이 태어난 36년도에 우리나라 유명한 인물 이순신장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1500년 초반, 그리고 16세기 전반이 성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라스무스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칼빈은 그동안 카톨릭이 공인해가지고 거의 전유물로 가지고 있던 불가타 성경, 로마 언어인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죠. 그래서 보편성이 떨어지죠. 화제들의 전유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 내용을 편집한 에라스무스의 업적을 말하면 이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불가타에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 내용을 편집한 이 에라스무스를 칼빈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유명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칼빈은 에라스무스를 참고하면서 이 부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부분을 복음을 성별하게 하사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하는 부분은 칼빈은
복음을 성별하게 해서로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개혁자들 사이에도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해내는데 어떤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사도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사장에 의해서 수행된 거룩한 의식을 두고 언급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 제사 시의 각종 제물 바침을 일반적으로 표상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에 의하여 복음을 전파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과 자신이 맡은 제사장 직분과의 연관성을 가리켜 백성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스스로를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집행자로 만드는 셈이라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16절 본문과 관련해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본질적 취지와 관련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기독교회 목사직을 직무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여 인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게 될 때에 물론 본질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목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라는 인물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인생들이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는 건 중요합니다. 헬라 원문을 여러 가지 다 살펴봤는데 제물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일,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목사직의 직무이고, 목사직의 직무와 관련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것, 이거를 로마서 15장 16절은 인생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구약 제사장의 직무가 주는 외적인 제물 바침을 표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사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의 직무이고 이것은 우리가 차별해야 되는데 카톨릭의 사제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것은 뭐죠? 미사. 예, 이건 그대로 어떤 육체적, 그죠? 실체적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 이것은 순수하게 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죠. 그죠? 이건 카톨릭 사제의 일입니다. 카톨릭 사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제물로 희생시키는 의식을 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으로 깨끗하게 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수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본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기까지만 그치면, 그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 영적인 실체요, 영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으로 깨끗하게 된 영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뭔가?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사역은 칭송받아 마땅하며 동시에 복음으로 성멸되어 자신을 내바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의 구조를 따라서 성도의 신분을 규정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신분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신분이 성도의 신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영적 효력은 무엇이냐? 제물로 드려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라 하는 영적 이해입니다. 구약시대 옛 제물이 외형적인 성화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듯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순종하게 된 제물들, 오늘의 택한 성도들은 결국 성결의 영에 의해서 주님께 성별되며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주님께 성별되어 이 성결의 영의 능력에 내면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짐은 복음 전파자의 외적 사역 위에서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인하여 거룩하게 된 성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이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난해구절인 이 부분을 성도들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차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일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벌룩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진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택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으로 깨끗하게 된 영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성도의 신분의 실체를 알았사오니 생애다도록 그런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